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 베드로의 그 한 번 이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놀라운 그런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우리 오늘 12절부터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조롱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아무것도 외국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외국에서 나가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시골뜨기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아주 그렇게 유창하고 막힘없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도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오늘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조롱하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무슨 새로 나온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뭔가 하면 언젠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제3시라고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3시는 우리 현대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누가 아침 9시부터 그렇게 외국말을 유창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잘 납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구약의 요엘서의 내용들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약의 예언의 그 성취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기고 갑작스럽게 생기고 어리둥절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또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여기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여기 남종 여종까지 포함되고 젊은이 늙은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남녀노소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앞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서도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이 활동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구약에는 왜 그런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일하십니다. 가끔씩 나타나시고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들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줬는데, 자, 우리 구약성경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음성 듣고 그런 게 그 긴 인생 가운데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우리 생각 같은데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부분의 뜻을 무슨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우리 생각으로는 다윗이 막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조금만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을 부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1000번째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뭘 갖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것도 꿈으로 나타나셨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왜 그런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진 않아요. 가르쳐 주진 않는데, 하여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이제는 막 제약 없이 구약 시대 같이 특별하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가가지고요, 방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파악해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 잘난 척하면서 내가 주의하라고 했는데 막 방언 좀 받았다고 막 자기 방언 받은 거 자랑하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서 그렇지, 그거 외에 방언 받았는데 전혀 티내지 않고요, 자기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 갖췄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막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이건 도저히 사람의 결단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욕하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이 자기가 왜 갑자기 그런 마음 먹을 리도 없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완전 사람이 표정과 말투가 변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자기 사람의 그런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고 이런 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외국말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창하게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이 그냥 어리버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정말로 무슨 말은 말인데 유창하게 이렇게 샥 나오는 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고,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내용들 나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요, 다시 오늘 13절로 돌아가서 이것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주장이 너무도 억지스러운 게, 아침 9시부터 누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실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자, 이 사람들이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술 취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술 취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분명해집니까? 말이 그냥 흐릿해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막 혀가 꼬이고 말에 논리도 없고 했단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완전 바보 등신 수준으로 바뀌는 게, 술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술이 만들에 곤드레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외국어를 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제대로 안 들려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1절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부르기아, 밤빌리아 외국 곳곳에 모인 그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타 지역에 살다가 오순절이 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 각 곳에서 왔는 그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왔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 유창한 외국말로 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의 말이 꼬여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이 각자 외국말로, 어떤 사람은 쉽게 우리 이해를 돕자면 어떤 일본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몽골어로 막 하고, 어떤 중국말 막 하고, 어떤 사람 우리 한국말하고, 어떤 대만말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그 시끌벅적한데도 다 알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과 발음이 얼마나 정확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의식과 논리를 가지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도 안 믿습니다. 이 희한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문명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그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라든지 고고학적 발견들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구도 많아지고 교통의 왕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가고 이러니까 땅속에 묻혔던 것들, 동굴 속에 막 숨겨져 있던 것들,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고고학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뻑하면 이런 소리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 다 지어낸 얘기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 이런 지명이 지금 어디 있냐? 근데 그런 지명 들어보기나 있냐? 막 그렇게 성경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성경에만 나오고 지금 현대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지역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 하나가 통째로 덜썩 나오고요. 거기에서 문서들이 막 발견이 되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경, 그래 맞다고 치자. 발견은 자기들 더 이상 이제 발뺌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성경이라는 거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자기들만 보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에 접근도 못하게 했는데, 그때 교황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 다 날 줄 알고 뺄 거 다 빼고 더할 거 더 해가지고 성경 이미 믿을 게 못 된다. 이게 불과 100년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 앞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1940년대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이 사해사본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그 즈음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필사가 잘 되어가지고 보존돼가지고 어느 목동의 손에 의하고 발견된 그런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해사본의 내용,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질되고 훼손되었을 거다. 과거 중세 가톨릭이 얼마나 그렇게 타락했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구약의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 손에 꼼꼼하게 확인되고 또 확인 작업을 거쳐가지고 필사된 그 구약의 성경의 내용과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던 그 구약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을까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또 다른 변명거리를 또 찾습니다. 또 찾아요.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이라는 것들이 참 희한한 존재예요. 사람도 흔히 말하잖아요. 눈앞에 증거 보여주면 믿겠다. 증거 가지고 오면 믿겠다. 그러는데 증거 가져와도 안 믿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TV에서 뭐 어떤 막 정쟁 가지고 막 맨날 논쟁하는 사람들, 증거 가져와봐라, 증거 가져와봐라. 그리고 증거 딱 내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나 생각 안 난다. 사람들이요, 참.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요. 참, 그거 보면 나한테 더 웃겨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진리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열심이나 열정도 잘 가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거 없는 말,
카드라 통신, 유튜브의 거짓 뉴스 이런 것도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도 근거 말하라 그러면 어떤 기자가 말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그럼 녹음본을 보여주든지 그 기자를 데려놓고 앉혀놓고 음성 변조라도 해가지고 무슨 보여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철떡까지 믿고 그 말 듣고는 상대방에 대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진리를 위해서는 절대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을 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뉴스들을 가지고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무슨 사단의 자식이라 된 것처럼 얼마나 악한 말로 상대방들을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에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들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 뒤집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 눈앞에 일어난 것을 보고 술 취했다,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요,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조롱해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까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와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왔던 3,000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저런 사람들 우리가 욕은 하지만은요,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반응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리의 반응을 잘 안 하고 목사님들 설교 말씀에 잘 반응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라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 잘 반응하지 않고 제발 보지 마라, 유튜브 좀 그만 봐라, 거기 거짓 뉴스 좀 그만 봐라, 심지어 요새는 나라에서까지 말하잖아요. 제발 거짓된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사람들은 성경 볼 시간은 없어. 유튜브의 거짓 뉴스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또 찾아보고 또 보고 유튜버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고리즘으로 다른 것도 비슷한 뉴스 보내주면 그것까지 다 찾아보면서 그런 거는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는 이상하게 잘 안 믿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지 항상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예전에 그 상어와 관련된 그 상어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상어. 그거와 관련된 무슨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피같이 번 돈을 그 아무 근거도 없는 그 광고 카피는 뭔가 하면요, 상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상어로 관련된 이 건강보조식품은 뭐 우리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상어도 암에 걸립니다. 상어도 암에 걸리고. 자,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 카페에 현혹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보고 어떤 의학 박사가 비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상어 뭐 그거 관련된 뭐 그 식품이나 그런 건강 보조식품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고 그것에 막 돈을 쓰고 그것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농구를 잘하고 싶다고 마이클 조던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농구를 잘할 것 같습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우유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유 맨날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란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계란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에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자지도 않아요. 그냥 계란 좋아하는 사람은 계란 많이 먹으면 좋다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란 먹는 걸 합리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람들은 어떤 확실한 진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거에만 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 돼요. 저도요, 한때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 말씀 말고도 제가 제 방에 가득한 책장에 막 2중 3중으로 쌓일 만큼 책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밥굶어가면서 책을 엄청나게 사고, 그 중에 책 한 3분의 2는 읽은, 아직도 3분의 1은 욕심 때문에 막 사놓기만 하고 아직도 못 읽은 책도 있는데, 그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계속 결론은 뭔가 하면요, 아,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겠구나. 그것뿐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자기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매일 성경을 깊이 오랫동안 읽었다. 그리고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거는 맨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데, 조지 뮬러가 똑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한 거 우리 기억도 안 나죠? 기억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자기 머릿속에 듣고 싶은 것만 머릿속에 저장해둬요. 조지 뮬러도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지 뮬러도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성경 말씀에 다른 책들은 다 정리하고 성경 말씀만 더 열심히 읽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게 진리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성경 말씀 뒤집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안 뒤집어지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 말씀이 맞다는 증거만 자꾸만 잔더미처럼 더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들이 허구한 날 성경 말씀 열심히 봐야 돼. 여러분 조금 건강한 그런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모든 설교 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믿으십시오입니다. 목사 말 믿으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목회자들 중에 내 말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 없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들은 다 뭐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항상 건강한 목회자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진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변질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수천 년 동안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이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조롱까지 하고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퍼부어가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같은 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어떤 진리를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그런 모습들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세상에 쓸데없는 소식들의 시간 낭비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계속 어둡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게 만들고, 말씀을 읽어도 방해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어둡게 만드는 게 세상 소식이에요. 그냥 세상 소식이 알고 싶으면 그냥 뉴스나 요새 인터넷 뭐 그런 거 보면서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거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특히 정치와 관련된 뉴스들, 카드라 통신, 제발 여러분 그거 반드시 꺼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싶고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끊으세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절약해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젖어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꼭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뜯어 말려도 성경 읽을 거예요. 누가 두드려 패도 얻어 터져가면서도 성경 읽을 거예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 말하자 막 부모님이 막 부지깽이 들고 두드려 패는데도 성경 하나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어두운 달빛에서 막 성경 한 자 더 보려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좀 싫고 좀 귀찮고 좀 내키지 않더라도요, 내가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 어느 순간 말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